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힘과 위로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상금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우리 민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9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한 자들에게 은혜의 삶,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9절 은혜의 삶.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사는가? 그래서 오늘은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앞에서는 입법자에게 또 뭐 이런저런 비방하지 말라, 들으라 쭉 말씀하시고 또 형제들아, 죄인들아 그러시고 오늘은 부한 자들아. 전사님 앞에 PPT가 안 떴어요. 그 성경 구절도 안 뜨고요. 예. 자, 사람이 금방 어떤 것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진 않지만 33년에 십자가 지시고 이 33년에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40일, 1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5,000명, 3,000명씩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고보, 이름은 똑같은데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요, 요한 사도의 형, 이 헤롯이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예루살렘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스데반의 순교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 사도의 순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나중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는데 사도 외에는 성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사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만큼 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몇 명 안 남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왔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쓸 때가 AD 한 62년에서 65년경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교회가 불과 교회가 세워지고 약 30년밖에 안 된 거예요. 30년밖에. 이 30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이 나태한 신앙을 가져요. 이때 벌써 나태한 신앙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살아서 자기 재산도 나눠주던 그 성도들이 이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1호부터 시작해서 70년이면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여기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몇 절쯤 나오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보면 나와요. PPT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도살의 날이 나오는 거예요. 도살의 날. 도살이라는 얘기는 짐승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 짐승 죽듯이 엄청난 거의 3분의 1이 거의 죽어요. 유대인들의 이 3분의 1 가까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정말 도살당하는 것처럼 이 날이 다가오는데 이때 몇 년 안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신앙으로 다 잊어버리고 돈만 쫓아서 그리스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남풍이 불면 더우리라 하고, 남풍은 남쪽 유대 광야에서 불어온 바람이에요.
그거 불면 날씨가 덥겠다. 그리고 서풍이 불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럼 서쪽에서 부는 거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바닷바람이에요. 그 바람은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풍이 불면 시원하고 남풍이 불면 뜨겁다. 다시 말하면 남풍이 불면 날씨가 맑겠다 하고 서풍이 불면 이 지중해에서 구름을 가지고 오니까 비가 오리라고.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후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어떻게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시대의 때를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 달랐잖아요. 그죠? 다 달랐단 말이에요. 정말로 뭐 일제시대 그 구한말에 일본이 저렇게 크게 나라가 될지도 몰랐고, 일본이 만주국을 멸망시키고 만주에 있던 러시아를 물리치고 그 자기 나라로 만들지도 몰랐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독립될 줄도 몰랐고, 독립될 줄 알았더라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정제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선조들이,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죠. 어떻게든 도망가고 안 가죠. 근데 막 자원해서 다 군대 갔단 말이에요. 이럴 거라든지 6.25 사변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서울에서 전부 부산으로 도망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전쟁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피난 가기 시작했고, 이런 시대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가 이제 곧 돌아오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정말로 깨어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냐면, 여기서 보면 부자라 그러잖아요. 부한자들아 그러면 첫째, 오늘 본 말씀은 부자들에게, 이 부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첫 번째 1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날에 올 것을 통곡하고 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70년대 나라가 망하면 3분의 1 이상이 죽고 재산도 다 죽고, 그냥 재산을 준다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서 그 당시에 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책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 산모들 배까지도 갈라가지고 배를 가른단 말이에요. 왜? 산모들이, 유대인들은 이 보석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막 삼켰거든요. 그러니까 산모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보석을 꺼낸 거예요.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100짜리를 정말로 종이 비누리에 똘똘 말아서 먹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어야 나중에는 잡혀도 자기가 변을 보고 그거 씻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로비해가지고 또 도망가고 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이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유대인들 보석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들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어야 그 환란 때에 자기들이 작게 들고 비싼 거 들고 도망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게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생의 날이라, 이 고난, 성경에는 고생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고생의 날이 우리말로는 그냥 고생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좀 축소되어진, 적게 되어진 표현인데, 원문을 이렇게 보면 닥쳐올 비참함을 표현해요. 닥쳐올 비참함. 닥쳐올 비참함.
닥쳐올 비참함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해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믿음 얘기했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멀지 않아서 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 예,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앞부분에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닥쳐올 이 엄청난 비참함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했고 중간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뭐라고 하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말세는 세상 말세가 아니고 유대인 이때 로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얘기하는 부한 자들에게 부자를 얘기하는데 이 뭐라 그럴까 세상적인 모든 부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어떻게 이 부자들이 부를 추구했는가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첫째로는 이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품꾼의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품꾼의 삭을 주지 아니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품꾼의 삭을 정상적으로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 비정상적으로 돈을 모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길련 들렸느니라. 이 추수꾼, 품꾼 있자, 품꾼, 추수꾼. 이 추수꾼들이 삭설 못 받아서 배가 고파서 그들이 부르짖는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다 이 말이에요.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가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분복으로 나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부를 많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을 준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을 많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면 분복이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하면 가난해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진 부자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남의 걸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뭐 좀 있으면 이 망하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재물의 사용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사치하고 연락했다. 첫째, 사치와 연락. 이거는 쾌락이거든요. 너희가 사치하고 쾌락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전부요? 자기들을 위해서만 한 거예요. 남의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줄 거 임금, 이 품꾼들이, 이 살아가는 품꾼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품꾼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요새처럼 뭐 월급을 주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사치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고, 마음에 부요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의와 이것을 막 몸부림쳐 그 마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그 마음에 세상의 이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면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부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가난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뭐냐면 자기들이 다 넉넉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살찌게 했대. 너희 마음을 그렇게 살찌게 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 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부유한 자로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자를 정죄하고. 옳은 자가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대항하지도 않아요. 대항할 수도 없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일 때 그냥 힘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막 박수치고 막 그 좋아하니까 더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나중에 베드로도 감옥에 또 집어넣고 막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이 공권력 앞에서 힘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의인들이 그냥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도 야고보 사도도 죽어가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자기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면 됐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또 이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의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본 말씀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물이 썩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2절에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세 번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고.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금과 은이 녹슨 적 봤어요? 금과 은이 녹으면 금과 은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재물도 옷도 금도 은도 넘쳤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많이 쌓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이 쌓아져 있는 이 재물, 그 많은 옷들, 그 많은 금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입을 옷도 없는데 그 수많은 옷들, 그 많은 금과 은들, 이것들이 전부 다 너희 이것이 뭐가 됐다? 증거다. 증거다. 이게 증거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기서 살을 먹으리라 하는 단어가 참 뭐라 그럴까? 먹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한 입. 똑같이 먹는다 이 말은 불이 먹는다 이 말은 태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거는 막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멸망이 되고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오직 너 자신의 이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그냥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이러한 것, 세상의 이런 것들로만 세상의 물질 만능으로만 너희가 살아간다. 이렇게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 너희들은 뭐냐 하면 이제 통곡하고 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선민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함으로 정말로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십자군 전쟁 배웠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이 세계사에서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 그때 맞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러 번 몇 차례 그냥 오랫동안 있었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가지고 온 것이 비참한 유대인의 학살입니다. 이제 거기 세계사 책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세계사 책에서는 이 캐톨릭 계통의 기독교가 캐톨릭이 이 로만 캐톨릭이 이 이슬람과의 전쟁을 했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싸웠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적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때 살던 유대인들 싹
전부 약 한 30만에서 40만, 거의 한 35만 명의 살던 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싹 죽여버립니다. 정말 씨를 말려버립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될 때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때도 유대인들이 거의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때만 되어지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들은 이 부자들의 이러한 삶 보세요. 부자들의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도 살면 안 되거든요. 삭분들에게 품값도 주지 아니하고 이런 삶은 불신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보고 뭐하라 통곡하고 울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또 중에는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일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두 번째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 말, 성도들아, 예, 성도들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첫째 길이 참아라. 첫째 7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예, 주님 강림까지. 우리가 그러잖아.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거야? 아, 주님이 진짜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건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막 정말 절비하다고요.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여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부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막 절비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건 하박국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찬양 있죠, 그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 하박국의 마지막 3장 끝부분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토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흥하고 막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의인들은 고난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하박국이거든요. 그때 하박국이 그렇게 이건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탄식을 하고 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잘 되고 흥하는 것이 뭐냐 하면 풀이 땅에서 막 한 달, 두 달 만에 우기철이 돼가지고 막 자라고 이만큼 자라서 푸르게 된다 그래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남풍, 그 다음에 동풍, 남풍도 사막바람이고 그 다음에 동풍도 사막바람이에요. 이것이 불면 그렇게 무성하고 막
한도 끝도 없이 자랄 것 같은 풀들이 하루아침에 노랗게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70년의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 하루아침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한다.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들 하루아침에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르쳐 주니까 하박국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한 노래가 바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하박국이 한단 말이에요. 금방 얘기한 제 내 얘기가 하박국 전체예요. 그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아 너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만 그러지 마라. 첫째,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잘 참아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고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줘요. 뭘 예를 들자면 농부의 예를 들어줘요. 농부의 예. 농부의 예를 들어주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가을에 뭘 귀한 열매? 뭐예요? 가을에 추수. 가을에 추수할 것을 이 과곡식들이 무성하게 잘 열매 맺을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농부처럼 너희가 소망 가운데 살아라. 아멘. 소망 가운데 농부가 힘들고 막 요만한 거 보고 뭐 보면서도 이거 언제 그 풍성해질 것을 꿈꾸잖아요. 잘 될 것을 꿈꾸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셨던 3번 오셨던 김하중 장로님이요. 그분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잖아요. 그 막내인데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그분 위해서 기도했다. 평생 아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이 땅에서 아들이 예수 믿는 걸 못 봤어.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어머니 유산 필요 없다고 나는 어머니가 평생 읽고 쓰고 보던 성경책 달라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뭐 안 나타난다고 결과가 없다고 우리가 인간이 좀 막 동동동동 발을 구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요. 끝까지 기다려라. 뭐 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소망 가운데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걸 바라보면서 기다리듯이 그 기다려라. 그리고 두면서 뭐예요? 이 농부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 이른 비가 와서 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가 와서 푹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른 비가 와가지고 파종을 하고 뭐하고 해서 막 좀 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와가지고 쑥 자라게 하는. 우리나라는 사계절 다 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새는 전부 다 스프링쿨러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스프링쿨러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수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저수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수지 시작되어진 게 일제시대 때에서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때부터 좀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저수지가 세워지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저수지가 왜 되냐 하면 겨울에 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계절 어느 정도 물이 흐르니까 저수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가보면 특징이 저수지 만들 만한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계곡이 깊고 높으니까 산 중턱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저수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뭐냐면 이 요단강 있죠, 그죠? 요단강 가까이로 쭉 올라가면 그냥 평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딱 뭐 계절마다 다 다르대. 계절마다 이렇게 상황이.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갔을 때는 4월 달이거든. 부활절 지나고 4월 달인데 이렇게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저거는 한 살짜리 애 발뚝 같다. 애들 발뚝은 몽글몽글 하잖아요. 깁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이 그냥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 있잖아요. 땅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나무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침엽수처럼 쭉쭉 올라간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이런 스타일의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후 탓이거든요. 산이 높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밖에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 원래는 왜 이렇게 이른 비가 제대로 내리지도 않고 늦은 비가 제지도 오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꼭 보내주십시오. 그 애통해하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첫째로는 소망 가운데 살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성도들아, 이 사람들처럼 돈을 이렇게 모은 사람들처럼 돈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교만하고 그 완악하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이만큼 어렵고 힘들지는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해서 길이 참아라. 마음 굳게 하고 길이 참아라. 앞에서도 제일 먼저도 강림이 하시기까지 참아라 그러고 여기도 세 번째도 8절에 와서 또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라. 예? 인내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예, 원망하지 말라는 이 악한 자들이 큰 나쁜 짓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느니라. 멸망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고라도 그냥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니라.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판자가 어디 있다? 문 밖에 서 있다. 심판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얘기는 뭐를 말해요?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너의 들어가고 나감을 다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그 집안에서 기도하면서 힘들어서 한숨 푹 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늘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렇게 인내하며 가라. 할렐루야.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어릴 적에 돈에 잡혀서 살지 말고, 아멘. 그래가지고 착취하지 말고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조금 좀 쓸 줄도 알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들이 가난하면서도 자기들의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잘 살고 있잖아요. 다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이런 돈 많아가지고 이렇게 폭리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매번 돛다리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고 뭐 해도 힘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가지, 그 악한 사람들 보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보면서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 소망하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춰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그래서 연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듯이 주님 앞에서 소망 갖게 하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